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가득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금요일, 새 언약과 십자가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던 그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만찬이 끝나는 그 즈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성찬식으로 거행하고 있는 새 언약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는 그런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구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옛 언약 그런 얘기고,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 언약 이건데, 이 구약에 있어서 옛 언약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당시에 맺었던 그러한 시내산 언약을 우리는 옛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5절과 6절에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내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백성 만들겠다라고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의 중심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언약이죠. 이런 언약식을 맺을 때에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가운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렇게 언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언약의 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언약식을 그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들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새 언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맺었던 언약의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때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식후에 잔을 드시면서 그때 또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1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성찬 내식을 할 때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자기 떡을 드시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식후에 잔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이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성찬 내식을 통해서 만찬식에서 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새 언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의 사건, 새 언약의 사건이 왜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그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그러한 사건을 기념하는 때가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월절은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첫째 달이죠. 첫째 달 열흘이 되는 그날에 양을 잡습니다. 열흘이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되기 나흘 전에 양을 잡아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14일이 되는 날,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죽음의 사자들이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의 생명을 취하게 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들의 생명은 취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간다. 패스 오버. 그것을 유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의 어떤 그런 사건 가운데 유월절 사건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해가 첫날, 첫째 달 바로 열흘의 양을 잡고 14일에 그 피를 바르는 그것을 유월절의 의식으로 그렇게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어떤 그러한 그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 가운데 맨 처음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바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3일째 되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비롭게도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이 되어지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7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되면 바로 그날이 오순절인데, 이 날을 우리는 보통 맥주감사절로 그렇게 지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이요, 이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는 한 주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교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되는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교절,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초실절, 네 번째 절기가 바로 오순절, 우리로 말하면 지금 성령 강림절과 같은 바로 그러한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그러한 명절 가운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큰 명절이 바로 그 오순절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다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첫째 달로부터 7째 달이 되었을 때 그 첫날을 새해 첫날로 보고 그 날에 나팔절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나팔절이요. 그리고 그 나팔절 기간에 열흘째 되는 날이 바로 그것이 이 대속죄일이에요. 양을 잡아서 그 지성소 안에 피를 뿌리고 아사셀 양을 밖에 보내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사셀 양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바로 그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구약시대로 보면 유월절의 사건과 대속죄일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7월 14일에 있는 바로 추수감사절, 수장절, 바로 그러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기의 어떤 그러한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고 새롭게 언약을 맺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것들을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새 언약의 피, 그것은 뭐냐 그러면 9장 1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육체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크고도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창조적인 어떤 창조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밖의 세상, 창조 이전의 세상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인데, 그것은 염소나 어떤 그런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를 들여서 이루신 영원한 단번에 이루신 속죄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언약을 맺어 가시는 것이, 그러한 일들이 쭉 이루어진다고는 그 언약을 맺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 바로 새 언약식에 남겨진 그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휘장이 쭉 찢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휘장 가운데에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의 육체가 바로 그 휘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의 사건, 그 유월절에 주님께서 맺으셨던 그 사건, 바로 그것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네렛 시냇가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시죠. 감람산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서 주님께서 그 찬미하셨다 그랬어요. 찬미의 어떤 그런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많은 찬미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뭐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뭐 우리가 할렐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힐렛이라고도 하고 할렛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할 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생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죠. 평생은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영원히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제 쭉 찬양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평소에 기도하시던 그러한 장소로 가셨어요. 거기에 가셔서 성경이 이 본문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은 마태복음으로 보면요 26장과 2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마가복음으로 보면 14장과 15장,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22장과 23장,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8장과 19장, 이렇게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종합해서 그 내용들을 사건의 순서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복음서보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중심적인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거기에 가셔서 제자들이 한쪽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오셔서 따로 돌을 던질 만한 그러한 거리로 가셔서 거기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누가는 22장 4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어떤 때는 새벽에도, 어떤 때는 밤을 새워 가시면서, 어떤 때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은 저녁 시간으로 보면요, 대개 이제 6시에서 9시 사이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어떤 만찬도 하시고 유언도 하시고 발도 씻겨 주시고 거기에 식사도 하시고 새 언약의 사건도 이렇게 쭉 이루신 그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9시부터 12시가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네렛 시냇가를 넘어서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새벽 한 2, 3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인간적인 번민을 거기서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새벽이 밝아오면 오전 9시쯤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한 뭐 8, 9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될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에 놓고 거기서 굉장한 어떤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유명한 기도를 하지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그 장면을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힘을 돕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음에 고민이 되고 처음에는 마음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막 혈관이 터질 정도로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지요? 제자들은 거기에서 오히려 막 슬픔에 겨워서 또 혹은 피곤해서 그렇게 갖고 잠이 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3번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오시면서 와서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자기가 간절한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냥 기도해라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늘 우리는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사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던 그때에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 대지상들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군병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낸 거기에 이제 관원들이 보낸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검을 들고 몽치를 들고 그 또 뭘 들어서 몽둥이죠. 몽둥이 같은 걸 들고 또 등불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밤이었으니까요. 밤이었으니까 밤을 밝히기 위한 횃불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등불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거기를 찾아와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에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악한 존재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겁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가룟 유다는 가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던 그 브엘세바에서 남동쪽에 있던 그러한 동네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적어도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역 거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간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도 보면은요,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때 그러한 사역도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출세가 이루어질 것을 바랬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결국 예수님을 팔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 때 그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예수님 앞에 입 맞추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식사 자리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제 체포를 당하실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그러한 종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종의 그 상처를 만져서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려갑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안나스는 장인이었죠. 가야바의 장인이었죠. 가야바는 어떤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민족이 어떤 그런 로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안나스는 무엇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현직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 환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그래야 큰 부를 취하는 그러한 역할.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실세죠, 실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안나스인데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다가 다시 가야바에게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새벽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거든요.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그러면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판이 아주 신속하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사흘 만에 또 그걸 헐고 새로 짓는다고 했다는 등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서로 잘 맞지를 않아요. 안나스가 나서서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 하늘 구름이라고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마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이 하늘 구름에 대한 그 원형적인 이야기는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데 거기에는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왕권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그러한 것까지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계시록에도 1장 6절, 7절, 8절에 있는 그런 6절, 7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인자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하늘 구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을 때에 그때 이제 가야바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신성모독은 누가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에게 능력과 나라와 큰 권세를 주었을 때에 그 짐승이요 신성모독하는 그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 곧 그의 장막에 사는 그의 백성들을 모독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죄목을 씌워서 그렇게 가지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판결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막 조롱을 하지요. 뺨을 때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막 그 조롱들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때 그 지역에 와 있던,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소요가 사태가 일어날까를 그걸 염려해서 거기에 안토니오 요새에 와 있던, 그러니까 성전의 문의 북쪽 그 옆에 있던 안토니오 요새에 와 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역시 새벽 시간이에요. 이 새벽 시간에 끌고 와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의 어떤 그런 재판을 받지요. 근데 이 빌라도는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3번씩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끌고 왔던 이 대주장들이라든지 혹은 뭐 여기 여러 가지 관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전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는 십자가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죄를 얘기를 할 때, 저가 그 가이사를 배반을 했다, 세금도 내지 말라고 그랬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래서 정치적인 범죄자로 그렇게 죄명을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 빌라도 앞에 가서는 거기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그 죄를 지은, 그건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나중에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소요사태를 일으킨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비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는 바로 이 이야기,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은 그 어떤 일이냐 그러면, 그 민수기 21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해서 정탐꾼 뽑아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을 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와서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에돔을 돌아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길들에 또 처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차라리 이쪽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곳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먹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만나. 그러면서 아주 신비하게 생각하고 그 양식이 내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먹을 것이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지요.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니까 다시 이제 그 모세한테 와서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뱀을 하나 만들어서, 놋뱀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렇게 장대에 매달아 그렇게 놓아라, 그러면 그 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뱀을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래 장대에다 매달았더니 그걸 쳐다보는 모든 자들이 살더라,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2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어떤 그러한 사건은 구약시대의 어떤 그러한 한 예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속죄 대업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어떤 그런 죽도록 그렇게 판결을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러면서 빌라도가 얘기를 하죠. 나는 이 사람의 어떤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왔던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거기에 있던 여러 어떤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는요.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무심코 뱉는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큰 해악을 끼치는 저주의 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요. 축복해 줘야 되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어떤 집에 가서 축복하면 그 집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집에 들어갈 것이고 축복을 받기 합당치 않으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축복을 해야 되고 어떤 저주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유대민족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AD 66년, 70년에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요. AD 135년에 완전히 거기에서부터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1948년에 그들이 나라를 독립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들을 당하게 됩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생겼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그때 예수님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그냥 그 이야기가 역사적 현실로 수천 년을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끌고 바깥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거기서 중간에 만나게 되죠. 이 구레네라고 하는 그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에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 신앙의 어떤 그런 도전을 받았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렇게 참배로 왔다가 그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그 시간이 또 아침 시간이거든요. 아침 시간인데 뭐 새벽 이제 한 6시쯤 됐겠지요. 그 무렵에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요. 그때 이제 거기 일찍 뭐 고향을 가려고 했던지 어쩌든지 그 길을 가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고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집안이 거듭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잘 돌봐 주었던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다가 중간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런 참 슬프고도 애절한 그런 장면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골고다라고 하는 곳,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죽음의 장소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옆에 같이 끌려왔던 이 열혈당원들, 독립당원들이죠. 성경은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가 젤로 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가 그것이 열심당, 독립당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바를 놓아준 다음에 바라바와 함께 있었던 아마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둘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못 박을 때 그때가 시간이 몇 시냐 그러면 이제 그 마가복음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 6시에 그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제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란 누가복음이라든지 뭐 요한복음 같은 데는 그냥 6시부터 그 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만 3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시간이
오전 9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신대 왜 9시라고 그러냐? 유대력과 이 태양력은 6시간 차이가 나니까 6시간을 합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지요. 대지상들도 조롱을 하고 거기에 있던 무리들도 조롱을 하고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는데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막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조롱을 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은요, 사단이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처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도 사단은 거기에서도 시험을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때도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했던 이 사단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죽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인류의 구원,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시면서 맨 처음에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7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거 가상칠환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십자가 양쪽에 그 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함께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한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은 죄의 값으로 이렇게 죽지만 이분은 무언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네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안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원이라고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세 번째로 하셨던 그런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아래쪽에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 사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먼저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이 이야기요. 이 이야기가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네 번째로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주님이 하시죠.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고통이 철정에 달한 바로 그 시간이 아마 예수님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과 함께 온 세상이 어두워진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셨던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거기에 이제 인간의 모든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갈증, 어떤 그런 고통, 이런 번뇌,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오신 말씀이 뭘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죽으실 때 그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낙원에 대한 이야기,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것이
다 이루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던 그 일곱 가지 말씀 가운데요. 낙원에 대한 이야기, 영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그 말씀이 그 가운데 핵심적인 용어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요, 그 예수님을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혼 구원의 때, 영혼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그러한 모든 삶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 누굽니까? 요한하고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 뭐 그런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주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벽닭이 이 마가복음에는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요 가야바의 집에까지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 가야바의 어떤 그러한 그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제자간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아마 요한 사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요한 사도를 따라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불을 쬐고 있을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닭이 오니까 그때 예수님은 윗뜰에 있고 그 베드로는 불을 피워놓은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던 아랫뜰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치면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이렇게 부인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돌이킨 이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건히 세워주어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죽으셨을 때요. 그럴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옆 길이로는 한 9m, 위로는 한 18m 정도 되는 그런 그 아주 큰 휘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요. 우리들이 우리의 몸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만 그 안에 그것도 특별히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제사장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렸던 이 보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5가지가 뭐냐?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들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계시록입니다. 그의 피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사람들을 사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우리는 바꿔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또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온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흰물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흰물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큰 환란에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삶의 성결함을 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이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사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탄, 엔용, 에뱀,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줬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주님께서 친히 혈과 육에 속한 자가 되신 것은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혈과 육에 속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주님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의 어떤 죽음의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까지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서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할 권세를 얻게 함이로라 그러거든요. 얻게 됨이로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얻기를 위함이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으면 그래서 그 옷에 우리의 삶을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보혈의 역사예요. 이사야는 그것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짓 잘못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이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한 것처럼 대속죄일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그 모든 속죄를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죄사함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고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역사가 바로 새 언약의 역사, 십자가 보혈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벌써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를 생각을 하고 빌라도가 군병들을 보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 병이 이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환영으로 오신 분도 아니고 그냥 오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실제로 오지 않는 뭐 그런 게 아니라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고
중에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같이 고통을 당하신 바로 그 고난의 현장,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품을 넣어서 그렇게 가지고 관에 넣어 가지고 하는데, 그때 도왔던 사람 하나가 있죠. 그게 누구냐고 그러면 예수님을 일찍이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함께 그렇게 해서 이제 염을 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옷이 아니라 세마포를 갖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그게 관에 넣어서 한 번도 누구를 장사지는 일이 없는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돌을 이렇게 갖다가 놓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여전히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이 있죠.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지니까요.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대안식일, 큰 안식일이라고는 6월절에 속한 그런 안식일이 되어지니까,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들이 미리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이라든지 향품 같은 걸 사서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를 지셨던 그러한 사건을 시간별로 이렇게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내용들을 한 번쯤은 쭉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 재판 자체가 불의한 재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잡아다가, 그리고 원래 산헤드린 공회에는 성전이 있는 곳에서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도 아닌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형 언도를 하고, 그것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그 새벽에 끌고 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아주 불의하고 무도한 그러한 재판이고, 어떤 그 사형의 집행 과정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의 불의 속에서, 인간들의 그 악함 속에서, 그 속에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그런 아픔, 슬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아픔, 슬픔, 고통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침을 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고난, 모욕 다 당하면서도 그것을 참아내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바로 그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살리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참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 금요일의 사건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보다도 더 크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